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입니까? 밑에 나와 있죠.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또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신앙인들은 이런 해석을 많이 하죠.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냥 편하게 하면서 뭔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때 영광이 나타난다.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십자가와 고난의 문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류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작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십자가가 싫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없이 그냥 편하게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노크로스만 이것만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크라운을 위해서 당연히 크로스,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사는 지극히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이 죄된 속성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죠. 그 대신 뭘 진다고요? 십자가를 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는 어떤 고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내 남편, 평생 원수 내 마누라,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갑자기 질병이 나타나서 내 십자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게 내 십자가다.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자녀가 나의 십자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 목숨을 잃어도 다시 찾게 되지만 그냥 내 목숨과 내 안녕과 나의 평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그 목숨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책 보지 마시고 자, 몸을 틀어서 절어보세요. 그 성경책 100번 봐봤자 거기다 뭘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들어야죠. 귀로. 눈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어보세요. 절어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제가
보면서 설교를 길게 할 것인지 짧게 할 것인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뭔 말하다가 지금 여기 있나?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뒤따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 자,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아니면은 악하게 살았냐,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은 교회 봉사나 섬김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느냐, 뭐 이런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맥상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이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신앙 행위보다 더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시면서 내세운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앞에 구절은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은 삶이 뒤따를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의 신앙 행위의 진전성이 드러나고 마지막 때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 주님이 너무 조건적이다. 아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는 왜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조건이 많으냐. 아니,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 이거 너무 수준이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밤에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차가 지그재그로 음주운전 차량이 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오늘 밤에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피할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저를 탁 밀쳐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그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저는 살았으니까. 그리고 너무 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홀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열심히 밤에도 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아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남자의 가정의 아이들을, 이 남자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살려줘서 내 대신에 차에 치여서 죽은 것은 정말 고맙지만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 살려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지 않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일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받고만 싶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십자가 하면 고난, 십자가 하면 고통, 아픔, 희생, 힘듦,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이고 나를 구원하신 선물이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걸 어떻게 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 십자가는 안 지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만 받으면서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십자가 혜택만 원하고 십자가 은혜만 원하고 십자가의 축복만 원하고 나는 십자가 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나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역사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마지막 때에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그 중국 단동으로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곤명에 갈 때보다는 좀 수월했어요. 좀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거기 단동에 같이 가게 된 이 청년들과 함께 거기 가서 뭘 할 것인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 준비 과정이 항상 그렇지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중국에 가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막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목적지에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서도 많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결론은 뭐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품고 이 땅을 밟고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놓고 뭐 환경을 놓고 기도하든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든지 비가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가슴속 한켠에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그 뭐냐? 바로 집에 홀로 남겨둔 아내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저의 아내는 절대로 혼자 둬서는 안 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며칠 전에 이 단기 선교에 가기 며칠 전에 이석증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어지러워가지고 막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막 치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도 먹고 했는데 선교를 떠나기 하루 전날 또 그 이석증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치환술을 해가지고 돌을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돌이 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24시간 그대로 앉아서 절대로 고개 흔들지 말고 24시간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 버티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여기 목에 막 기부스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저도 옆에서 뭐 자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24시간이 지나려면 한참이 남아있고 저는 떠나야 돼요. 이석증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24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혼자 있다가 또 갑자기 어지러우면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넘어지면 만약에 바닥에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절대 일어설 수 없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느냐? 소파에 앉혀놓고 한쪽에다가 그 팔 그리는 쪽에 앉혀놓고 옆에다가 쓰러지지 말라고
쿠션을 쌓아놓고 옆에다 또 뭐 쌓아놓고 그 앞에다가 물 놓고 그리고 약 놓고 그리고 매정하게 길을 나섰어요.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이제 매정하게 이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기 선교 가시겠나요? 단기 선교 가시겠어요, 집사님? 쉽지 않겠죠.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지영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이혼을 작정하고 가야겠죠. 근데 저는 선교팀의 담당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플랜을 다 만들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인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행기를 탔는데 뭐 창가에 앉게 됐어요. 막 그때 옆에서 장로님이 야 목사님 선교 간다고 하나님이 창가 옆에 앉히셨고 지금 내 속이 어떤 속인지 모르지만 뭐 구름밖에 안 보이는구만. 뭐 창가 옆에 앉아서 뭐가 좋다고. 그리고 중국 땅을 밟아도 그때 백두산도 올라갔거든요. 백두산에 올라가도 뭐 이게 백두산인지 뭔 산인지 뒷동네 산인지 뭔지 항상 뭐 중국 땅을 밟아도 더 밟히는 것이 제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팀의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주의 사역을 위해 저를 부인하고 저에게 지워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제 아내 또한 주의 사역을 위해 아내 나름대로 홀로 그 긴 고통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그 어지러움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 정말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나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내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탓을 많이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탓을.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형편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탓하고 나는 이렇게 가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안 따라주는 거야? 탓하고 오늘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또 뭐야? 이렇게 탓하고 도대체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되는데 왜 안 모이는 거야? 이런 탓하고 이런 탓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회개를 하면서 그래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가 뭔지 생각하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냥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지고 내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가야 할 이 길을 꿋꿋하게 나는 가야지. 탓하지 말고.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이제 성도들과 함께 동료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동료하면서 또 이끌어 가야 하긴 하겠지만 따라오지 않는다고 탓하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야지. 이런 다짐이 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내가 정말로 참 목숨,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겪기 싫은 고난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면 멸류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고난만이 아니에요. 어려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데릭 프리스라고 하는 분이 죄 때문에 저주받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송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십자가 보혈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너는 죄 없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었던 육체도 다시 다 부활을 해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물론 여전히 삶 속에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은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설령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절대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의인으로서. 따라서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버림받음 거절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었다 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버림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절당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버림받고 거절당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버림받은 거절당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용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죠.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거절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부끄러움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입었다. 자, 예수님은 고난뿐만 아니라 누가 침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부끄러움을 한없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그 찬란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5번째까지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운 교환인 것 같아요. 그런데 6번째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즐거운 교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6번째는 뭐냐?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음은 단지 죄의 병, 영혼이 병든 거, 그것만 나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인격과 모든 삶 전체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질병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를 억누를 법적인 권리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것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명해야 돼요. 질병이 있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상처가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7번째,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가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모자람에서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풍요나 부유 자체를 그냥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인간이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풍요와 부유를 주시는 그 축복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어떻게 됩니까? 발전하고 풍요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다, 가난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요. 특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주 앞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의 축복이 나에게 부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부유의 은혜, 또한 풍요의 은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실제적인 즐거운 교환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예, 7번째와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가지고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저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빌어먹을 그런 얘기도 나와요. 막 나가도 뭐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모든 질병이 임하고, 뭐 자녀에게 뭐 장애가 나타나고 막 수많은 저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율법의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폐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불행한 사건,
정신적인 장애, 심각한 상처, 가정의 불화, 질병, 굴욕적인 패배와 실패, 비참한 죽음,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에게 지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이런 즐거운 교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약학자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박사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 브래드가 있었는데 심방 중격 결손증을 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에 심방이 있고 심실인데 그 심방, 좌심방, 우심방 그 사이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거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 조금 심각해지면은 폐 고혈압을 만들고 폐 합병증이 생겨서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살이 되었을 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어요.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수술을.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까 아들 브래드가 아빠한테 아빠 나 죽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모두 죽지는 않지만 수술 중에 죽을 가능성은 있단다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예수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빠는 아빠가 예스 하면은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봐 움찔하며 그건 아빠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대답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빠가 뭐라 했냐면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얻은 답을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고칠 수 있단다. 그리고 이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놓고. 그리고 이 수술이 3시간이 넘는 대수술인데 의료진은 이 소년이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의료진이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수술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의사가 너무 빨리 나오니까 걱정하는 이 브래드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드의 심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심장에 구멍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폐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호흡기 내과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병원 관계자가 이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절대 오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이 신학학자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예화로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즐거운 교환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십자가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과 면류관과 즐거운 교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든 아니면 제가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든 그 당시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과 나중에 보면 언제나 즐거운 교환이었어요. 즐거운 교환. 회복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주님의 축복이 있었고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즐거운 교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멸관의 길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즐거운 교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